역대상 1장.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셋은 에노스의 아버지이고 에노스는 게난의 아버지입니다. 게난은 마할랄렐의 아버지이고 마할랄렐은 야렛의 아버지이고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고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이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다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니므롯의 아버지인데 니므롯은 그 땅에서 뛰어난 용사가 되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도임에 사는 백성의 조상이며 또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백성은 가슬로임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의 맏아들은 시돈이고 또 다른 아들은 헷입니다. 가나안은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조상이며 또 히위 사람과 알가 사람과 신 사람과 아루아 사람과 스말 사람과 하마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입니다.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이고 셀라의 아들은 에벨입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그에게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시대에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벨렉의 동생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의 아버지입니다. 셈에서 아브람까지 족보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입니다. 그 밖에 다른 아들의 이름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입니다.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며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며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하왕과 야하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후올의 아들 벨라는 에돔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딘하바였습니다. 벨라가 죽자 세라의 아들 보스라 사람 요밥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 후삼이 왕이 되었습니다. 후삼이 죽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닷은 모압 땅에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아윗입니다. 하닷이 죽자 사물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물라는 마스레가 사람입니다. 사물라가 죽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강가에 위치한 르호보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자 아골의 아들 바알 하난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바이입니다. 하닷의 아내는 무헤다벨입니다. 무헤다벨은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입니다. 하닷이 죽었습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와 알야와 여덱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입니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입니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모두 5명이 되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모두 5명인데 그들의 이름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입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들을 숨겨놓았다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로베입니다. 람은 아미나답의 아버지이고 아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입니다. 나손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나손은 살마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이고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입니다. 이세의 맏아들은 엘리압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고 셋째 아들은 시므아입니다. 넷째 아들은 느다넬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떼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오셈이고 일곱째 아들은 다윗입니다. 이들의 누이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입니다. 수리아의 아들은 3명이고 그들의 이름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이고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두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렙과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훌입니다. 훌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부살렐의 아버지입니다. 그 뒤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헤스론이 마길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마길의 딸이 수굽을 낳았습니다. 수굽은 야일의 아버지입니다.
야일은 길라 땅에 있는 성 23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굿술과 아람이 야일의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낫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마을은 모두 60개입니다. 이들은 모두 길라앗의 아버지인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헤스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수울입니다.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라무엘은 헤스론의 맏아들입니다. 여라무엘의 아들은 람과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입니다.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입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는 아비하일입니다. 아비술과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반과 몰릿입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입니다. 이시는 세산의 아버지이며 세산은 알레의 아버지입니다. 야다는 삼메의 동생입니다.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델은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여라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야르하라는 이집트 종이 있었습니다. 세산은 자기 딸을 야르하와 결혼시켰는데 세산의 딸이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의 아버지이고 나단은 사밧의 아버지입니다. 사밧은 에블랄의 아버지이고 에블랄은 오벳의 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예후의 아버지이고 예후는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헬레스의 아버지이고 헬레스는 엘라사의 아버지입니다. 엘라사는 시스메의 아버지이고 시스메는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여가미아의 아버지이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여라무엘의 동생입니다.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고 메사는 시베의 아버지입니다. 시베의 아들은 마레사이고 마레사는 헤브론의 아버지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함의 아버지이고 라함은 요르감의 아버지입니다. 레겜은 삼메의 아버지입니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입니다.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입니다. 갈렙은 마아가라는 첩을 또 두었습니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의 어머니입니다. 또 마아가는 사합과 수아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합은 맘만나의 아버지입니다. 수아는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렙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홀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입니다. 홀의 아들은 소발과 살마와 하렙입니다. 소발은 기랴여아림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며 하렙은 백가델의 아버지입니다. 기랴여아림의 아버지인 소발은 하로에와 무누오 사람의 절반을 자손으로 두었습니다. 기랴여아림 족속은 이델 족속과 풋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델 족속에서 소라 족속과 에스다울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아 족속 절반과 소라 족속입니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은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3장.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그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고 그의 어머니는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핫깃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달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암이고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입니다. 다윗의 여섯 아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을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다윗과 아미엘의 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시므아와 소갑과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은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고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마이라는 딸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이고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이며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이고 아마샤의 아들은 아사랴이며 아사랴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이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이며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이고 넷째 아들은 살룸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사람은 여고냐이고 여고냐의 뒤를 이은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스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입니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고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입니다. 그들의 노인은 슬로밋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섯 아들을 또 두었는데 그들은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갸와 유사페셋입니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입니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입니다. 아르난의 아들은 오바댜이고 오바댜의 아들은 스가냐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그의 아들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바스로 모두 6명입니다.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으로 모두 3명입니다. 에료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로 모두 7명입니다. 4장. 유다의 자손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의 아버지이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소라 가문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이고 그들의 노인은 하술 엘보니입니다.
분우엘은 그돌의 아버지이고 에셀은 호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후손들입니다. 드과의 아버지는 아스홀입니다. 아스홀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스홀과 나아라의 아들은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입니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의 아버지입니다. 고스는 하름의 아들 아하의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하의 형제 글룹은 모일의 아버지이고 모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드힌나의 아버지이고 드힌나는 이르나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고 온니엘의 아들은 하닥과 무오노데입니다. 무오노데는 오브라의 아버지입니다.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이고 요압은 게하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술자 골짜기라는 뜻으로 게하라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며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입니다. 메렛은 파라오의 딸 비디아와 결혼하여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메렛은 유다 사람인 아내를 또 두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렉과 헤벨과 여구디엘을 낳았습니다. 예렛은 그돌의 아버지가 되었고 헤벨은 소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구디엘은 사노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디아의 아내는 나함의 누이입니다. 호디아 아내의 아들은 에스드모아와 그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일라는 가미 사람이고 에스드모아는 마아가 사람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고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의 아버지인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인 라하다와 베르자는 집안의 아버지 아스베야이며 모압과 야스비네임을 다스렸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과 요아스와 사랍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셀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이입니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시몬의 아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입니다.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밉삼의 아들은 미스마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함무엘의 아들은 사꿀입니다. 사꿀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은 유다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자녀는 호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성들에서 가까운 5마을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보겐과 아산입니다. 바알까지 다른 마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가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고 요시비아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스라야는 아시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요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시비는 알론의 아들이고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이고 여다야는 시므리의 아들이며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어른들이며 이들의 집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으려고 그 돌성이 꼬인 골짜기 동쪽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넓고 평화로웠으며 옛적에 함의 자손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 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함 백성의 장막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오님 백성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모오님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을 칠 수 있는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의 아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은 시몬 백성 500명을 이끌고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5장.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도 르우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스마야는 요엘의 아들이고 스마야의 아들은 고기며 고기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미가이고 미가의 아들은 르아야이며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이고 부에라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부에라를 사로잡아갔습니다. 요엘의 형제들과 그의 전체 가문은 그들의 족보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여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이 스가랴와 벨라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이며 세마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느보산과 바알모온까지 이르는 아로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쪽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유프라테스 강가의 사막까지 이르렀습니다. 길라 땅에서 살기에는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벨라의 자손은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갈 사람들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길라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갓 자손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습니다. 요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 인물은 사밤입니다. 야네와 사밧도 지도자입니다.
가자손의 친척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로서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입니다.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고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입니다. 야로아는 길라스의 아들이고 길라스는 미가엘의 아들입니다. 미가엘은 여시세의 아들이고 여시세는 야도의 아들입니다. 야도는 부스의 아들입니다. 아히는 압겔의 아들이고 압겔은 구니의 아들입니다. 아히는 그들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가짜손은 길라앗과 바산과 바산 근처의 작은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론의 모든 목장 끝에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갓 가문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로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는 44,760명의 군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칼을 쓸 줄 알고 활도 잘 다루는 용감한 군인들로서 전쟁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가 사람과 여두로와 나비스와 노답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로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가 사람들과 힘을 합해 싸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10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벤과 갓과 므낫세 자손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갈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는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유명한 사람들로서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백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디글랏빌레셀이라고도 하는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불왕은 로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은 비나스의 아버지이고 비나스는 아비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수아는 붓기의 아버지이고 붓기는 우시의 아버지입니다. 우시는 스라히아의 아버지이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의 아버지입니다. 무라요스는 아마랴의 아버지이고 아마랴는 아히둡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아히마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아사랴의 아버지이고 아사랴는 요하난의 아버지입니다. 요하난은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랴의 아버지이고 아마랴는 아히둡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힐기야의 아버지이고 힐기야는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스라야의 아버지이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사로잡아가게 하셨을 때에 여호사닥도 끌려갔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들은 레위의 각 가문의 조상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이고 림니의 아들은 야하시며 야하스의 아들은 신마입니다. 신마의 아들은 요아이고 요아의 아들은 이또입니다. 이또의 아들은 세라이고 세라의 아들은 여아드레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미나답이고 아미나답의 아들은 고라이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이며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다하시고 다하스의 아들은 우리엘입니다. 우리엘의 아들은 우시아이고 우시아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입니다. 아히못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소베이며 소베의 아들은 나하십니다. 나하스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입니다.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두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마흘리의 아들은 림니이며 림니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우사입니다. 우사의 아들은 시므아이고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이며 학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음악가들과 그들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핫의 집안 중에 노래하는 사람 헤만이 있습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입니다.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아마스의 아들입니다.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입니다.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고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입니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아삽은 헤만의 형제였습니다. 아삽은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며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시마의 아들이며 시마는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고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며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왼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또 한 사람은 에단이었는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말룩의 아들입니다.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고 하사베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입니다.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입니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제각기 특별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엘레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엘레아살의 아들은 비나하스이며 비나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입니다. 아비수아의 아들은 붓기이고 붓기의 아들은 오시이며 오시의 아들은 스라히아입니다. 스라히아의 아들은 무라요시고 무라요스의 아들은 아마랴이며 아마랴의 아들은 아히둡입니다. 아히둡의 아들은 사독이고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산 것은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고아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밖에도 림나와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베세메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알레멕과 아나독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고아 가문은 모두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고아 가문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서쪽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사는 므낫세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무라리 가문은 제비를 뽑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로부터 12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에게 이 모든 성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여러 성도 제비 뽑기를 통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아 가문의 일부 집안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책임을 받았는데 그곳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 그들이 받은 성은 게셀과 용무암과 베토론과 아얄론과 가드림몬입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고아 가문의 나머지 집안은 서쪽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아넬과 그 목초지 그리고 빌라암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동쪽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바산 땅 골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스타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로부터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라목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로부터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후곡과 그 목초지, 그리고 르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로부터는 갈릴리 땅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하몬과 그 목초지, 그리고 기라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무라리의 남은 자손은 스불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그 목초지, 그리고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곧 여리고 건너편에 사는 루벤 지파에게서 베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사와 그 목초지를 받았으며 그데목과 그 목초지, 메바악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가지파로부터는 길라 땅 라목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셀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으로 모두 4명입니다. 돌라의 아들은 오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다윗 때에 돌라의 족보에 오른 용사의 수는 22,600명입니다. 오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고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입니다. 이 5사람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다 합하여 36,000명입니다. 그렇게 군인이 많은 것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갈의 각 가문의 족보에 나타난 용사는 모두 87,000명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모두 3명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오시와 오시엘과 여리목과 이리로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중에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모두 22,034명입니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멧입니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 올라있는 용사는 22,000명입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입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17,200명입니다. 숫빔과 훗빔은 모두 일의 아들입니다. 후심은 아헬의 아들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롬입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내 빌하의 손자들입니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므낫세는 아람 여자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첩은 아스리엘과 마기를 낳았습니다. 마기는 길라앗의 아버지입니다. 마기는 훗빔과 숫빔의 노이 마아가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브하십니다. 그는 딸만 두었습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의 동생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은 올람과 라겜입니다. 올람의 아들은 보단입니다. 이들은 길라앗의 자손입니다.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마길의 노이 하몰레겟은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습니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텔라이고 스텔라의 아들은 베레시며 베레스의 아들은 다하십니다. 다하스의 아들은 엘라다이고 엘라다의 아들은 다하십니다. 다하스의 아들은 사바시고 사바스의 아들은 스텔라입니다.
에브라임이 또 에셀과 엘라시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가드로 가서 그 성 백성의 소와 양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원주민들이 에셀과 엘라스를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을 슬퍼하자 그의 가족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들을 얻었으나 자기 집에 재앙이 내렸으므로 그 아들을 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입니다. 세라는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과 오센 세라 성을 세웠습니다. 보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입니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델라의 아들은 다한입니다. 다한의 아들은 라단이고 라단의 아들은 아미우시고 아미우스의 아들은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고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베델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으며 동쪽으로는 나아란과 그 주변 마을,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 그리고 세겜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 이르렀습니다. 문하세 땅의 경계는 벳산의 여러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자손이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이와 부리아입니다. 그들의 노인은 세라입니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며 말게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입니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습니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수아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입니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입니다. 소멜의 동생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입니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입니다. 얘들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입니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뛰어나고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 2만 6천 명이 올라 있습니다. 8장. 베냐민의 맏아들은 벨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스벨이고 셋째 아들은 아하라입니다. 베냐민의 넷째 아들은 노하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바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아딸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입니다. 에웃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바에 살고 있던 각 가문의 지도자로서 포로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끌려갔습니다. 에웃의 자손은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입니다. 게라는 우사와 아히웃의 아버지입니다. 사라임은 자기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쫓아낸 후에 모압 땅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임과 새로 얻은 그의 아내 호데스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을 낳았고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라임은 또 아내 후심을 통해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습니다. 엘바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과 부리아와 세마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부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집안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가드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부리아의 아들은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입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모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입니다. 시므의 아들은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후라야와 시므라십니다. 사삭의 아들은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부누엘입니다. 여로함의 아들은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입니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하가입니다. 여엘의 맏아들은 압돈입니다. 그의 다음 아들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과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아따의 아버지이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나의 아버지입니다. 비나의 아들은 라바이고 라바의 아들은 엘라사이고 엘라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아들입니다. 아셀의 동생 에색의 맏아들은 울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우스이고 셋째 아들은 엘리벨렛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150명의 아들과 손자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9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다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자기 땅과 마을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산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오드는 암미우스의 아들이고 오므리는 이무리의 아들이고 이무리는 바니의 아들입니다.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세라 사람 중에서는 여우엘과 세라의 친척들 69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호다위야의 아들이고 호다위야는 하스누아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인 오시의 아들 엘라와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스바디아는 루엘의 아들이고 루엘은 이브니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족보에 오른 사람 956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은 여다야와 여호야릭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진 힐기야의 아들 아세라입니다.
hil기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사독의 아들이고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이고 무라요스는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는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와 아디엘의 아들 마아세가 있습니다. 여로함은 바스울의 아들이고 바스울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마아세의 아버지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이고 야세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무실레밋의 아들이고 무실레밋은 인멜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은 모두 1760명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무라리 자손 핫숲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가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미가의 아들 마따냐가 있습니다.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이고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입니다. 스마야의 아들 오바댜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 베레갸가 있습니다.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문지기 가운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살룸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레위 지파 문지기들은 지금도 성동쪽의 왕의 문 곁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살룸은 고레의 아들입니다. 고레는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살룸과 그의 친척 곧 고라 가문은 문지기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집인 성소의 입구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성전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옛적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비느하스와 함께 계셨습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도 회막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을에 따라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음직스럽게 여겨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문지기들과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의 내면, 곧 동서남북을 지켰습니다. 마을에 사는 문지기들의 친척들은 번갈아 가며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한 번 올 때마다 7일간 문지기들을 도왔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4사람은 믿을만 했으므로 다른 모든 문지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4문지기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쓰는 기구와 그릇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기구와 그릇들을 내가고 들여올 때마다 그것들을 세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문지기들은 가구들과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과 향품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향품을 섞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제물로 쓸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라 가문 사람인 살롬의 맏아들입니다. 어떤 문지기들은 특별한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빵은 안식일에 쓰이는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고학 가문 사람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음악을 맡았습니다. 각 레위 집안의 지도자인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 각 집안의 지도자들로서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에스더 1장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당시 그는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데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잔치는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왕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여 왕궁 정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뜰에는 하얀색과 자주색 휘장이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자줏빛 끈으로 묶여서 걸려 있었고 하얀 대리석과 조개와 보석이 깔린 바닥 위에는 금의자와 은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갖가지 모양의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아낌없이 대접하였고 손님들에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라고 말했으며 왕궁 관리들에게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은 7명의 내시 곧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씌워 자기 앞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후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왕후를 백성과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시들은 와스디 왕후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법과 제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아하수에로 왕은 박사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왕이 늘 불러서 의논하던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메대 7귀족으로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시들이 전한 내 명령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여자들이 왕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게 했는데 왕후가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보인들이 왕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업신여김과 분노가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만 좋으시다면 어명을 내려서 다시는 와스디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명을 온 나라에 두루 알리신다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그의 충고를 옳게 여겼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무간이 말한 대로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어 각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게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습니다. 2장.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와스디가 한 일과 자기가 와스디관에 내린 어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왕이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 각 지방에서 감독을 뽑아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들을 후궁에 보내어 궁녀들을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고 몸을 가꿀 수 있도록 화장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뒤에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기쁘게 여겨서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무렵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였으며 기스의 증손자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여고냐 왕을 사로잡아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아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하다사는 에스더라고도 불렸으며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많은 여자들이 수산왕궁으로 뽑혀와 해계에게 맡겨졌습니다. 에스더도 뽑혀 왕궁에 들어와 궁녀들을 돌보던 해계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마음에 둔 해계는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고 궁녀 7명을 골라 그녀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해계는 또 에스더와 그녀의 7궁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방과 민족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그리고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을 가꿔야 했습니다. 6달 동안은 기름과 모략으로 그리고 나머지 6달 동안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하였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을 다 주었으며 그것을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녀는 저녁이 되면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른 후궁으로 돌아와서 궁녀들을 돌보는 사하스가스라는 내시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처녀는 결코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시인 해계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식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리따기 그지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간 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의 10째 달, 곧 데벳월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휴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녀들을 두 번째로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방과 민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혔습니다.